오늘 본문은 16장 21절, 사실은 21절부터 31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이 본문은 삼손 이야기를 종결하는 대단원이면서 또한 사사 이야기를 종결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단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사사기 내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본문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다 섬세하게 또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사사기가 기록되었을 당시에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사기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멸망 이후 기록된 성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이요. 그러므로 사사기의 1차 독자는 북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해서 멸망의 이유를 찾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멸망 원인을 밝히시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삼손 이야기를 바라보면 삼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한 개인은 그냥 삼손이라는 한 인물의 삶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요약하는 어떤 모델로서 기능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삼손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손과 이스라엘 공통점, 태어나기 전부터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는 점에서 많이 닮아 있죠.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이스라엘도 국가를 이루기 전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삼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순종했는데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잡혀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마음을 빼앗겼다는 점에서도 둘은 닮아 있습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삼손이 위급할 때 부르짖어서 도움을 받았던 것 또한 이스라엘도 위급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받았던 것이 닮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떠나셨고 삼손은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운명을 경험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고 이스라엘은 잡혀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방 민족에게 잡혀간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맞이할 미래가 무엇일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깊은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맞이할 미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한번 다음 구절 보실까요? 사사기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조금 내용이 긴데요.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이 삼손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겠죠. 삼손이라는 인물을 잡아와서 이제 괴롭히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삼손에게 수치를 줍니다. 25절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너무 즐거워서 삼손을 불러서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제주를 부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처럼 힘이 강하고 능력 있는 사사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삼손 역시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시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심판하시는 시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징계하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이전에 먼저 오래 참으시죠. 하지만 그 오래 참음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기 때문이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오해해서 하나님의 부재하심으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이 참 힘겨웠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네 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 마음 놓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과감하게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고 결국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 징계는 지독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삼손을 하나님 많이 참아주셨는데, 이 삼손을 심판하셨을 때, 삼손을 징계하셨을 때 삼손은 어떤 경험을 할까요? 이것이 징계의 결과인데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심판의 때가 오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시기가 심판의 시기입니다. 심판 이전에 삼손에게는 강한 힘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이르자 삼손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심판을 불에 비유하거든요. 불이 모든 걸 태워서 없애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 시기를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험하시고 징계하시는 때가 찾아옵니다. 모두에게 정해진 운명이죠. 그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때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벌었던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자랑하던 건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험의 시기라는 것이 그렇게 아픈 거죠. 둘째, 심판의 때가 오면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세상 신을 높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자랑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수치거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참 그게 좀 마음이 아프죠. 내 삶을 누군가 안주거리로 소비한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부끄러운 열매입니다. 나쁜 선택들이 중첩되면서 삶이 파괴되어 있고 누군가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있는 나의 삶을 만나기도 하는 거죠. 깊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한 개인의 삶과 어떤 공동체의 삶을 이해하는데, 공동체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도식화한다면 다음처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불신의 삶이 있고요,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평시에는 그냥 삽니다. 그냥 살아요. 특별히 어떤 드러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잔잔한 평안 같은 게 있는 거죠. 하지만 박해의 시기가 오면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불신자들은 박해의 시즌에 우리처럼 힘들어하지 않죠. 삶을 누립니다. 반면 우리는 핍박을 당하죠.
지금 코로나 상황은 우리가 박해의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누가 꼭 박해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실현의 시기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신 분, 믿음이 옅어지신 분들은 이제 마음껏 이제 신앙생활을 저버릴 수 있는 환경이 됐죠. 삶을 누리고 계시죠. 저 앞에 PPT처럼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삶을 사는 거죠. 그래도 행복하다 이 말이죠. 반면 예배를 그래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핍박 아닌 핍박을 당하는 시기죠. 그래서 교회 다녀왔냐? 괜히 뭔가 죄 지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그런 느낌을 받고는 하죠. 또한 우리 실제로 모이지도 못하고 있고, 소그룹으로 모이지도 못하고 있고 식사교제도 못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핍박도 틀린 말은 아니죠. 여하튼 이 박해의 시기를 우린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박해의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이때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흥청망청 놀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당합니다. 징계를 당해요. 쌓은 것이 사라지죠. 반면 믿음으로 박해를 견뎠던 사람들은 구원받죠.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시로 오는 건데요. 그러면 불신했던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삶을 견뎠던 사람들은 상급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인생에서 2번, 3번만 반복되면서 상급을 받으면 우리 인생은 상당히 많이 전진해 있는 거고요. 이 사이클에서 상급을 못 받으면 전진하지 못하고 원점에 머무르는 자신의 삶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순환되면서 직선으로 가고 있는 역사관이죠. 기독교 역사관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순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순환한다고 얘기하고 뭐 루소 이런 사람들도 순환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순환과 직선이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마다 리셋되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힘든 시기, 코로나 시기를 잘 견뎌야겠습니다. 핍박당하는 이 시기를 잘 견디고 공동체를 지키고 예배를 지켜서 이 시기가 끝나기를 잘 기다려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우리 삶에 예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만일 고난이 없다면, 우리 뜻대로 삶이 일사천리로 다 진행된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악한 인간들이 자아를 꺾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둘째,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잠시나마 경험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심판이라는 게 징계당하면 아프잖아요. 그때 잠시 우리는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조금의 맛을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저랑 찍고 계신 강도사님밖에 없어서 안 계셔서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선 처리가 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눈을 들어서 막 하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카메라는 카메라고 인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보고 읽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았을까요? 만일 깨달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지독한 수치와 모욕 속에서 삼손이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만 혼자 죽지는 않고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라는 거죠. 자, 한번 우리 본문을 보실까요? 26절인데 삼손이 이렇게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말을 한 거예요.
나에게 이 집을 버티는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이 기둥을 왜 찾는가 하면 이제 신전이기 때문에 다곤 신에게서 내가 기운을 얻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속인 거죠. 그러니까 기둥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기둥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기도해요. 28절에서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습니다. 복수에 성공한 거죠. 삼손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삼손 이야기 16장은 크게 두 개의 사랑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삼손의 들릴라를 향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야기가 많이 어렵지만 삼손은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진심, 자신의 힘의 비밀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털어놓기 전에 깊이 고뇌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고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삼손은 들릴라에게 비밀을 말하면 자신이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진심으로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삼손은 목숨을 설령 잃더라도 들릴라와 함께 있는 한순간을 택한 거죠. 다윗이 시편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주의 이제 문지기로, 그러니까 주의 궁정에서 첫날보다 이제 장막에서 하루가 낫다 이렇게도 고백을 하는데 마찬가지. 그러니까 들릴라와 있는 하루가 낫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삼손의 모습은 상당히 우리 눈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왜곡된 사랑을 보이는 것은 삼손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그렇죠? 타락한 인간은 죄를 향한 기이한 집착과 왜곡된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상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술에 중독된 사람이 많을 거예요. 담배에 중독되어서 끊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SNS에서 좋아요를 구걸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수많은 중독자들이 한가득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는 왜곡된 사랑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통 드라마와 영화와 불륜 얘기로 가득합니다. 그 이야기가 일상적이지 않다면 그렇게까지 많지 않겠죠. 우리 역시도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큰 죄를 짓고 삶을 망치면서 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욕심인 줄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된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죠. 예를 들어서 성적인 쾌락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한 동영상이나 실제로 성적 탐닉에 빠지는 성도가 얼마나 많나요?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외모에 혹해서 이성을 고르고 믿음을 타협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적지 않습니다. 물신주의가 옳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있나요? 없죠. 하지만 머릿속에 돈 생각만 가득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인간은 죄라는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폭주기관차 같은 거예요. 인간에게 희망이 없는 거죠. 그의 정서, 의지, 노력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폭주기관차 내부에서 혼자 역방향으로 달려간다고 해도 폭주기관차와 함께 운명을 하겠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삼손을 보아하건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삼손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인간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것은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사랑이나 존중이 없습니다. 그죠? 삼손은 못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끝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이한 사랑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엉망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징계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계획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서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사망이 아니다, 평안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심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당하더라도. 그러므로 이 두 사랑 이야기, 죄를 사랑하는 인간, 말하자면 죄를 뒤쫓고 있는 인간과 그 인간을 뒤쫓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합쳐지면서 복음의 이야기가 됩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비정상적인 죄를 향한 사랑이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았겠죠.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다시 붙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이 죄로 망가진 삶을 회복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삶이 망가진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거나 외부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랑한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죠. 또한 성경은 우리가 짓는 개별적인 죄 때문에 모든 불행과 고통이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책도 아니긴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나면서 맹인된 자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부모도 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욥기에서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특별한 죄 때문이 아니어도 고통당하는 욥을 발견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 전체를 고려한다면 성경은 분명히 죄를 짓는 인생은 불행하다고 가르칩니다. 죄를 지으면 망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떠나서 발생하는 많은 고통의 원인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이고 죄를 짓는 내가 문제입니다. 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의 죄 때문에 삶이 망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그렇죠? 죄 때문이다. 참 마음 아픈 명제예요. 하지만 이것을 담대히 겸손하게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속적인 배교,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 오늘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이런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 선택지 안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 불순종할 자유. 여러분,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택한 사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한 사람의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가 날 것입니다. 삶의 중간중간 찾아오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그 둘 사이의 삶의 격차를 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전도서 말씀을 보실까요? 전도서 말씀 11장 9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청년이여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해라.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책임을 진다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유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산 결과 징계당하고 삶의 환난을 겪을 때 남을 탓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지 못해서 삶이 망가진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인 거죠.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어 라고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는 이 명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살면 인생이 풀린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을 택한 이후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라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미숙한 사람들은 자신을 인생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을 탓하면서 자신의 불운을 찾아내는데 열심을 내죠.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전부 다 외부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어리석게 삶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인생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은 무력한 것이 맞고 그 해석이 특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피해자가 맞아요. 하지만 성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똑같이 생겼다고 동일한 존재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운명을 바꿀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불행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의 크기가 훨씬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자유를 선용해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천한 조건으로 태어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심지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상 우리는 삶을 바꿀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거죠. 반면 지속적으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소중한 삶을 망가뜨릴 능력 역시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르고 내 삶을 망가뜨릴 것인지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삼손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을 보시면 끝에 이렇게 적혀 있죠.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삼손을 끝에 영광스럽게 죽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하신 거죠. 나름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삼손은 죄 때문에 심판당했다. 그리고 회개했을 때 은혜를 얻었다. 그렇다면 결국 신앙생활은 내 행동에 전부 달린 것 아닌가? 결국 노력과 보상의 관계가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심판당했다라는 것은 그냥 보기에, 일견하기에 노력과 보상의 관계 같아요. 인과율에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계, 성도를 향한 징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가 담겨 있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만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잘못을 100이라고 했다고 치면 하나님은 그 100만큼 우리를 다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의 때조차도 말입니다. 둘째로, 다음으로 징계는 기본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한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징계라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그대로 살겠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자연스럽게 향하게 됩니다. 이런 렌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우리는 삼손에게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잘못한 만큼 처벌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삼손이 하나님께 잘못한 만큼 처벌하셨다면 삼손에게 합당한 것은 가혹한 죽음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죠. 바로 죽이거나 혹은 아주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쓸쓸하게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시는 마땅한 징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삼손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에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둘째,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삼손 입장에서 징계가 가혹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없었다면 삼손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겠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탈을 쓴 은혜를 주셔서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베푸신 거죠. 다음으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노력과 보상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노력과 보상의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삼손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저 짧은 기도 속에 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삼손은 이기적입니다. 여전히 그는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인 거죠.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점수로 치자면 0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받으셨고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고백이 엉망임에도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우리가 하는 순종도 삼손과 비슷합니다. 삼손의 고백과 크게 다를 게 없죠.
우리는 환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끝나고 뭐 먹지? 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 자체를 그대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순종에는 죄와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동에서 잘못된 것은 십자가로 사하시고 잘한 것은 의를 덮으셔서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순종을 은혜로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대한 진실한 순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그대로 받으실 수 없고 은혜로 덮어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노력과 보상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라는 관계로 엮여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대가라는 표현 좀 그러네요. 우리가 순종한 것을 보시고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순종한 만큼 주시지 않습니다. 더 크게 좋은 것을 주시죠. 내가 한 만큼 받으면 그것은 삭시입니다. 노력하면 보상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에 베푸시는 것은 노력한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회복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비정기적인 하지만 지속적인 시험과 환난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한 번 그 환난을 이길 때마다 영생의 열매, 기쁨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고 영생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날 내가 참 귀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인데요.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였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삶은 여전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얻으면 좋겠습니다.